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고 근심 걱정 없고 아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고난과 시련이 붙어 다닙니다. 광야길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안락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뜻하지 않는 역경 속에, 뜻하지 않는 고난 속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그것도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고통 속에 붙들려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회복할 수 없는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인생 속에 이런 고난스러운 일들이 찾아올까?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사람들에게 따라다니는 것일까? 크게 그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을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에덴 동산에 죄가 찾아왔습니다. 죄가 찾아왔을 때에 그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그 인생들은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그 인생들은 어떠한 불행이 찾아왔느냐, 어떤 비극이 찾아왔느냐 하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런 무서운 죄악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인간의 범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그로 인해 파생된 결과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악순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에덴을 꿈꾸나 에덴 밖 인생들은 여전히 신음하고 여전히 눈물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확실한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꼬리를 물고 발생하는 각종 전염병들, 그리고 그 무서운 질병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한 하나의 질병을 해결하면 또 하나의 질병이 새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즈라든지 에볼라 혹은 사스 혹은 황열 바이러스라든지, 또한 메르스 혹은 비브리엘, 콜레라 등등 이름을 다 밝힐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무서운 질병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의 질병을 해결하면 또 하나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풍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재앙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고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에 발생한 인생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단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 동방에서 큰 자로 살아갈 때에 이것을 시기한 사단이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빈손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거들나고 거짓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이르게 되는데 그 전에 사단이 베드로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가시로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방을 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주는 무서운 고난과 고통이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 인생을 더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하나의 연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고난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자세로 그 고난을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고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이 주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더 믿음을 키우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에 그 고난 속에서 더 승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고, 또한 고난 속에 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인내할 때, 끝까지 그 고난을 참을 때에 그 결과가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여러 색깔,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감당하기가 힘겨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었습니다. 10남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거들이 납니다. 재산을 몽땅 잃어버리고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됩니다. 부자였을 때는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또한 사람들을 상대하면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며 욥을 우러러 보았을 것이고,
또한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는 초청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한 푼도 없는 거짓골이 됐을 때 사람들은 외면했을 것이고 수군거렸을 것이고 쑥덕거렸을 것이고 사람 취급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 치욕적인 생활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고 만시장이 됐을 때 얼마나 사람들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아마도 운둔 생활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사람을 피해 살고 싶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없어서 자살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살았던 것을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 찬송을 올릴지어다. 이런 고백을 욥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엄청난 재산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한꺼번에 10남매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발악할 것입니다. 막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내가 죽지 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완전히 인생 좌절감에 빠져 허덕일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지 아니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고 참을 때까지 참고 견딜 때까지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달게 받았던 믿음의 사람 바로 욥을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광야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림자처럼 고난이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마음을 열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둘째, 고난이 왜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한다고 6절에 밝혀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징계가 바로 채찍질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막대기가 필요하느냐? 채찍질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밝혀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다고 볼 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복이면 복이었지, 은혜면 은혜였지, 감사할 일이면 감사할 일이었지, 그것이 결코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쁜 것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이 잘못하면 내가 간섭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하면 간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간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고난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걸리는 암, 우리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하는 것,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분명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감사할 수 있고, 그 고난을 은혜로 받을 수 있고, 또한 그 고난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정말로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끌림을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크게 주고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때문에 내 자신을 깨닫게 되고, 고난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영적인 유익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당하면 즐겁지 않습니다. 물론 고난을 당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연단 후에 반드시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그랬습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연단, 고난 힘듭니다.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으니 오늘 우리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과정으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을진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덩이로 만들어진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윤기가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단단해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속 같은 그 고난을 성도들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나를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하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어떤 징계나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두 가지 태도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경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리고 그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어떤 경우를 통하든지 성도들의 낙심은 금물인 것입니다. 낙심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그런 불행한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돼야지, 결코 낙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로가 어디서 나옵니까? 가장 향기로운 그 향품은 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병든 고래의 몸에서 뽑아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놀랐을 때에 청심환을 먹는데 우황청심환, 그 청심환 재료를 소에서 뽑아내는데 건강한 소에서 만들어진 우황청심환보다는 병든 소에서 나온 우황청심환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위기라고 하는 것, 혹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결코 성도들을 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이끄는 하나의 과정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를 버리는 저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성도들 중에서도 암 같은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물질적인 실패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가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결코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떠나는 것은 실패요, 붙드는 것은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더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한다고 우리가 여기고,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